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전반기가 지났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년 이상 수고한 팀장님들 또 셀리더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서로 박수하면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 받으셨으니까 남은 반년도 수고하시리라 더 은혜를 또 셀리더들에게 세런들에게 끼치리라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스스로 한번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팀장으로서 셀리더로서 자신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잠깐 한 3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몇 점 드리겠습니까? 저도 한번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반대로 셀리더들은 나에게 몇 점을 줄까? 몇 점을 줄 것 같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에게 책정한 점수보다 세런들이 책정한 점수가 높을 수도 있고요, 또 낮을 수도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실까?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팀장, 셀리더뿐만 아니라 세런으로서 또는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또 기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찬양대로서 또 교육부서에서 교사로서 또 여러 가지 또 봉사하는 자리에서 맡은 직책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맡겨진 자신의 임무에 얼마나 충성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그것을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이 공동체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가, 한 기관이 삐끗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따끔해도 하나에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몸인데 어느 하나가 삐끗한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또 그것을 돌아보는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계속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못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늘 한 몸이다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내가 충성한다, 그리고 온전히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얼마나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9장 앞에 13절을 보면요, 모세의 고충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백성에서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4배를 저희가 보거든요. 그러면은 240만 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또 서로 간에 어떤 갈등도 있고 또 어떤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충들,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찾아오고 모세가 1대 240명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 60만 명만 쳐도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대표격으로 이제 가정의 대표로서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60만 명 중에서 100분의 1만 찾아와도 6천 명입니다. 6천 명.
그러면 안식일은 이제 쉬어야 되니까 6일 동안 이제 한다고 한다면 하루에 1,000명을 대상하는 거예요. 상대하는 거예요. 1,000명을. 얼마나 힘들까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그 중에 뭐 1,000명이 뭐 그냥 사사로운 거 한다 쳐도 10분의 1만 줄여도 100명을 10명도 사실 상대하기 쉽지 않을 텐데 100명 정도 만약에 추정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런 광경을 이 광야에서 이제 이 장인인 이드로를 만났을 때에 장인이 이런 광경을 봤을 때에 답답한 거예요. 저 상황을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네 혼자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를 보려고 여기서 주구장창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이 제3자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모세 당신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 장인 이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모세가 대답을 하는데요.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15절 16절에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율례, 아직까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중재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양쪽을 중재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 모세의 대답을 듣고 이드로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19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모세의 대답처럼 백성들이 겪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이드로도 아마 이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염려를 하는 겁니다. 이 상태로 갔다간 너나 모세 당신이나 이 백성들이나 다 지칠 거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칠 거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내어 놓는데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준비된 자를 세우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 리더십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중요하고 큰 일은 모세에게 가져올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천부장과 백부장, 10부장과 같은 역할을 해 주셔야 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 이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 공동체 위에 세우라. 그러면 그들이 이 크고 작은 어느 정도 작은 것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공동체의 크고 작은 일 중에 작은 어느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성도들을 보면요, 어떤 무슨 작은 문제, 큰 문제들은 뭐 당연히 뭐 담임 목사님이나 목회실로 가져올 수 있지만 작은 뭐 사소한 것조차도 담임 목사님께 바로 가시는 분들이 셀 원들 중에 있으세요.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면, 다급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래야 하는데, 충분히 공동체 안에서 또는 뭐 부교육자 선에서 목회실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다 그렇게 한다면, 다 모든 것들을 이게 그런 거 없이 이게 담임 목사님께 한다라고 한다면 담임 목사님 얼마나 진이 빠지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것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너무 기도에 애쓰면 안 되고요. 또 공동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너무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 전체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점심시간 이제 돼가죠. 그러면은 김치찌개를 먹어야 할까요? 된장찌개를 먹어야 할까요? 먹고 싶은 거 드시면 됩니다.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난 짜장면이 좋을 수도 있고, 원하는 거 드시면 됩니다. 로또를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결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런 결정은 보통 이것이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욕심과 관련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애매모호하다, 정말 로또를 사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매모호하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내 욕심입니까 아닙니까? 내 욕심이면 내려놓게 주십시오. 사실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내 욕심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다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미운데 용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죠.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근데 저 사람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세요. 그 힘이 내게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해야죠. 내 욕심은, 나의 자아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전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 하고 못 하고의 문제지 해야 합니다. 헌금 그 의미를 알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죠.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될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면 또 그것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팀장이잖아요. 셀리더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걸 내가 어떻게 채워질까? 부족하다면 해야 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체험을 받고 셀리더들에게, 세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빠지시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장으로서, 셀리더로서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야 이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서 물샐 틈 없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담임 목사님이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이 셀이 잘 돌아가니까 여기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잘 돌아가니까 신경 쓰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소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소통을. 팀장님들은 담임 목사님과 소통하시고 또 그 소통한 것으로 또 셀 리더들과 소통하시고, 또 셀 리더들은 팀장과 소통하고 셀 원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항은 셀 리더들을 통해서 또 팀장들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목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 전하시고 또 교회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는데 이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 손해입니까?
누구한테 손해예요? 우리 모두가 다 손해예요. 장기적으로 볼 때 말씀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부재 기간 중에 예를 들면 이제 이후에 또 유치부 캠프 설교를 가야 됩니다. 이런 스케줄을 평소에 담임 목사님이 다 소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셀리더 교육도 있고 또 팀장들 따로 이제 모여서 셀 모임을 하시고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시고 새벽 다 하시고, 와, 저는 그 일부분만 감당을 하는데도요, 얼마나 이제 담임 목사님 요것만으로도 힘드신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또 성도들 신방 가셔야죠. 또 다이렉트로 또 오시는 그 민원들 해결하셔야 되죠. 얼마나 머리가 아프실까라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저는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게 끌고 가시면은, 저는 이제 그래도 한 3개월만 담당하면 되겠다 이런 그러면 위안이 되잖아요, 저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14년을 그렇게 해보신 거예요.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이제 이 부분에서 끌고 가셔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담임 목사님과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이제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영적 공급을 제대로 받으시려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셀 리더들은요, 주일 지나면 주일에 안 보인, 혹이나 내가 못 본 이 셀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전화하셔서 무슨 일은 없나 전화해 보시고, 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충분히 그 안에서 셀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셀 안에서 좀 기도하기 좀 벅찬 기도 제목이다, 그럼 팀에서 나누시고 팀장님에게 소통하셔서, 그럼 팀장님은 또 다른 셀 리더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 이건 정말 중대한 사항이야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께 보고 드려서 같이 우리 전체 전 교회적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게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주일 지나면 셀 리더들은 셀원들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쯤은 셀원들과 통화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팀장님들은 셀 리더들과 언제 통화해야 될까요? 너무 주초에 하면은 아직 셀원들 파악도 안 됐는데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한 주 말 다 갔을 때에 셀 리더들에게 우리 셀에 어떤 문제 없으십니까? 또 기도해야 될 제목 없으십니까? 이런 소통이 이루어질 때에 이 셀 팀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예방할 수 있는 거야. 예방할 수 있는. 이미 터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예방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평소에 무장이 되었을 때에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은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에요. 우리 전사님이 하라고 해서 셀리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맡겨졌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아까처럼 뭐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처럼 제3자가 봤을 때 보여졌기 때문에, 담당할 만하기 때문에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으로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맡겨진 우리 셀 리더들을, 또 셀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셀원들을, 셀 리더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은혜 입힐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예비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리더뿐만 아니라, 부리더들은 이제 어느 정도 준비되어져 가야 되고요. 또 부리더뿐만 아니라 셀 시트를 보면요, 그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의 순서가 있고, 또 나눔 웰컴의 순서가 있고, 찬양의 순서가 있고, 말씀의 순서가 있고, 또 사역의 순서가 있는데, 이거를 다 셀 리더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나요? 네.
뭐 세런들이 없어서 그러면 모르겠지만 세런들이 그래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셀은요 할 수만 있다면 사역을 나누는 겁니다. 요 네 가지가 아니더라도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만드세요. 만드셔서 뭐 간식 담당, 뭐 식사 담당, 아니면 환영 담당 이 정해진 거는 그냥 하시고 혼자 다 하지 마시고요. 이걸 맡기셔야 돼요. 못할 것 같아도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못했다, 그럼 다음에 바꾸시면 원래 우리는 바꾸는 거예요 하면서 다음에 바꾸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잘한다? 그러면 찬양 맡기시면 되고, 이분은 그냥 사람들 웃기는데 은사가 있다? 환영을 맡기시고, 어떤 당신은 뭐 하고 이거 당신은 뭐 하고 이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중보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사역 웍스를 맡기시고, 가능하면 이제 워드는 말씀은 이제 셀 리더가 하시되 나머지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맡기세요. 본인이 다 책임을 지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셀 리더 혼자 이걸 이끌어 가려고 하면은 힘든 거죠.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에서도 팀장님들이 전체 다 또 총괄하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부리더를 세워서 부팀장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나뿐만 아니라 같이 그래서 예비 팀장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또 이제 그림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잘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잘하는 분들은 또 그에 맞는 사역을 맡길 수 있도록 또 교회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더십이 잘 분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더 성숙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8살이잖아요, 우리 교회. 48이면 이제 부록의 나이를 지나고 어느 정도 이게 성숙미가 묻어나와야 되는 이 시기인데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그렇게 성숙해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맡은 역할 잘 감당해 주실 때 또 목회자들도 필요한 부분에 그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게 되면서 그렇게 목회자도 살고 공동체에서도 살고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팀장으로서 셀 리더로서 주어진 사명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천국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안식월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또 둔촌동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 팀과 셀의 활성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제 유치부 캠프가 있습니다. 또 남은 각 부서별 캠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